동안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고. 그리고 왜 누나가 놀라는 거야? 뭐 1년 동안 그 새해 막 세웠던 그 계획들이 혹시 올해 안에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 남은 한 1개월 동안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더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찬양 드리실 텐데 오셔서 다스리소서 찬양 드리실 텐데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모두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온전히 목소리로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지금 드릴 찬양은 아마 처음 하는 찬양인 것 같은데, 제목은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가사가 어떤 거냐면은 진짜 제목과 거의 맞게 완전 직관적으로 잃어버린 나의 눈물과 잃어버린 나의 열정을 이제 다시 회복해 해달라는 주님께 구하는 찬양입니다. 이걸 왜 하게 됐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인도 순서가 됐을 때 뭘 할까 하다가 어떤 이제 찬양을 들어도, 그리고 어떤 말씀에 관해서 찬양을 할까 해서 성경을 읽어도 뭔가 아무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내 이제 열정과 마음이 다 굳었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예전부터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살아계심은 이제 확신을 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배워서 아는데, 근데 이게 제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거, 예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냥 알게 된 걸로, 뭔가 지식으로만 알게 되겠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찬양을 들을 때도 그냥 기쁨보다는 조금 슬픈 게 좀 많았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되게 컸고, 예전에 중학생 때랑 이제 고등학생 때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 마음도 컸고,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이제 말씀과 메시지들이 참 은혜로운 게 많았는데, 요즘에 말씀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사람 듣기에 좀 좋은 말씀, 사람이 살아갈 때 조금 그냥 지혜가 되는 그런 글 같은 느낌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계속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조금 많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찬양을 선택하고 많이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속 마음속에 조금 주님을 향한 열정이 혹시 조금 식은 분이나 조금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찬양을 통해서 같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자, 우리 다시 한번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땅에 머물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물 붓듯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않고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른 뼈에게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마다 살아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충만하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은혜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을 완전하게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한 가지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육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부끄러움 투성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지럽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입에서는 긴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의 어깨에는 힘이 없고 우리의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눈에 생기를 넣어 주시고 우리의 어깨에 자신감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땅을 향해 떨구었던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 있는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담아 듣겠습니다. 입으로 아멘 화답하며 듣겠습니다. 마음으로 순종을 결단하며 듣겠습니다.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소생되어지는 역사, 말씀으로 흥왕하는 역사가 우리 예바다 선교교회 청년부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완전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자유롭게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으로 화답하기 참 난감한 말씀이죠. 아멘이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읽고 저도 죽고 싶습니다. 아멘. 소연이가 아주 자신 있게 아멘.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저 죽고 싶습니다. 이런 아니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간 정탐을 마친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거인들처럼 큽니다. 근데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밤새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그 후회는 절망으로 변화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을 거라고, 우리는 그 땅에 가는 순간 메뚜기 밥이 되고 말 거라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과거인 것이죠.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현재를 살아갈 힘을 잃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갖게 된 그 사건,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따라해 볼까요? 가데스 바니아 사건.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꼭 가데스 바니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죠? 그때 그 사람 말을 듣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 그때 그 사람과 잘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장소만 가지 않았어도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좀 더 노력했으면 내 삶이 지금 이렇지는 않을 텐데. 사람들은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두려움은 곧 미래를 염려하고 현실을 살아갈 힘을 잃고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후회는 절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움으로 시작돼서 후회를 하고 후회는 절망을 낳습니다. 근데 그 절망이 참 무섭습니다. 그 절망은 틈이 나는 대로 나를 후드려 팹니다. 그 두려움은요, 자꾸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느라 온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를 살아갈 힘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와 절망이라는 쌍둥이 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후회와 절망 속에서 과거로, 그것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을 향한 도전,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오늘에는 생기가 없었고 미래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과거를 회상할 뿐이었는데 그 과거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집트에서 몸은 벗어났지만 노예로서 해방은 되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은 노예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 차례 노예로 팔려갔지만 단 한순간도 노예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 사람은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사람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살아갑니다.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절망의 연속이어야 되고 후회의 연속이어야 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고 절망 속에 낙담해 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노예로 살아가는데 한 번도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1989년에 미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일린 프랭클린이라는 한 젊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자로 고발합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1급 살인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왜? 무엇을 잘못했냐? 이 딸 에일린 프랭클린이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20년 전에 자신의 친구였던 8살 수잔을 성폭행하고 그게 들킬까 무서워서 큰 돌로 그 8살 수잔의 머리를 쳐서 죽였다라고 진술한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2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았냐면 바로 최면수를 통해서였어요. 딸 에일린 프랭클린에게 최면수를 걸고 과거를 회상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딸 에일린 프랭클린에서 그 진술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요, 저 8살 때 제 친구 수잔을 성폭행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었고 1급 살인이라는 판결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예요. 그로부터 6년 7개월이 지납니다. 근데 아버지 프랭클린이 석방됩니다. 사건을 더 치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결국 사실은요, 이 딸 에일린 프랭클린의 기억이 조작된 겁니다. 한 사람의 조작된 기억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온 가족을 산산이 부숴놓은 사건, 온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죠. 근데 그 일이 성경에서도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 기억 조작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후회와 절망이라는 쌍둥이 괴물을 만들어냈고 그 쌍둥이 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드려 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회와 절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조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의 과거 생활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광야 생활 그리고 앞으로 할 가나안 땅의 생활과 비교했을 때 과거의 기억은요, 과거의 노예 생활은 최악이었습니다. 이집트 감독관들이 휘두르는 채찍을 매일 맞아야 했고요. 그 힘든 고역을 매일 감당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일거리가 더 주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꾸 증가하자 인구 감소 정책을 펼치는데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부모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정책입니다.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사건, 그 정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집트였죠. 그리고 바로 그 지옥 같은 이집트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어땠나요? 매일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도 다 경험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억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좋았답니다. 그 채찍질이 좋았답니다. 자기의 자녀를 죽이라는 그 정책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고역이 즐거웠답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한 기억 조작인 것이죠. 2013년에 MIT 그리고 이화학연구소라는 연구팀이 합작으로 기억 조작이라는 연구를 실시합니다. 실험용 쥐에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기억을 변화시키는 실험인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실험이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자 A와 상자 B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상자 A에 먼저 실험용 쥐를 넣어요. 그 A에서 활동하면서 자극되는 신경세포를 기록해 둡니다. 그 다음에 꺼내서 이번에는 상자 B에 넣어요. 상자 B에서는 전기로 계속 자극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 거죠. 그때 고통을 줄 때마다 이 상자 A에서 활동했던 신경세포 있죠? 그거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실험용 쥐를 상자 B에서 꺼내서 상자 A에 넣어요. 실험용 쥐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두려움에 몸이 경직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상자 A에서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경세포를 건드리면서 기억이 조작된 거예요. 내가 상자 A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느끼게 만든 거죠. 실제로 이렇게 기억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쌍둥이 괴물, 후회와 절망에 의해서 기억이 조작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단 한 번도요, 고함을 치면서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위협을 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협박한 적도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후회와 절망이라는 쌍둥이 괴물에 사로잡혀서 밤새 통곡하고 과거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12명의 정탐 군문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까 몇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랬죠? 10명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2명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2명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가야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걷어찬 것이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며 절망하고 후회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집착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유리할 뿐이었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모두가 다 한 곳을 가는 건 아닙니다. 다수가 다 그 길을 가더라도 소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겠다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을 선물합니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존재만으로라는 거였죠. 지금 이 순간 존재만으로 행복하고, 지금 이 순간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지금 이 순간 존재만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많았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근데 앞으로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다음 주 3주 동안 도대체 무엇이 지금 이 순간 존재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머리에 그치고 마는지, 왜 그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그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현재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미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요, 그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후회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사탄의 사명선언문을 여러분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도둑질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후회와 절망이라는 쌍둥이 괴물에게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현실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리고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재 당면한 모든 일을 능히 극복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쌍둥이 괴물을 퇴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을 선물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존재만으로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무게가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는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영광을 구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조작하고 미화시켜서 마치 현재보다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고 과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겨나갈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현재에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기에 우리를 괴롭히고자 찾아오는 쌍둥이 괴물, 후회와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에 집중하느라 현재,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한 현재를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축복 회상하는 것은 좋지만 오늘의 은혜, 오늘의 축복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우리와 더 함께하기 원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과거에 묶여서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갈 수 없습니다. 과거를 미화하고 기억을 조작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그렇게 커 보였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피할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동행하시고 그 고통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문제를 향했던 여러분의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